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네, 1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아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함께 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1절 첫 번째가 테마가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또 미련한 여인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들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복음이 끊쳐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들 중에는 인터넷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10대는 축구공이다. 10대는 축구공이다. 22명의 축구 선수들이 공 하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세대를. 10대 인기가 좋다는 거죠. 20대는 농구공이라는 거예요. 22명이 10명으로 줄어들어서 10명이 여자를 하나를 쫓아다니는 세대다. 30대는 골프공이다. 한 사람만이 한 여자를 쫓아다닌다. 40대는 탁구공이다. 서로 상대방에게 여자를 쳐내주는 세대가 40대라. 50대는 피구공이다. 필사적으로 여자를 피해 다니는 세대. 60대 여인들은 야구공이라고 가급적이면 여자를 멀리 쳐내는 세대. 이렇게 이 세대마다 여인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나 인기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세대를 불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자기의 삶을 평온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여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차대합니다. 다 망하게 한 일도, 남자들이 망하게 한 일들도 여자 한 사람이 살려놓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미련한 여인들은 방탕하고 낭비하고 교만하고 뭐 이래서 집을 헐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사는 집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여자가 누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여자나 미련한 자나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집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것과 미련한 여인이 하는 것은 그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장맛이 좋아진다,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위가 잘 들어오면 장맛이 좋아진다는 뭐 이런 말들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억측이고, 남자가 잘 들어오면 참 좋기는 좋겠죠. 뭐 벌어들이는 돈이나 뭐 지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한 여인이 깽판을 놓아버리면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를 통틀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성의 재발견의 시대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여성들의 존재감이 많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분명히 우리는 여성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불화한 세상을 화목하게 변화시키는데도 여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에도 훌륭한 여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만 해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든지 이삭의 부인 리브가, 사사 드보라, 헤롯, 또 빌라도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브리스길라, 루디아 등 긍정적인 이름도 있고 부정적인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우구스티스 어머니의 모니카, 루터의 아내 카트리나 등 기억할 만한 여성들,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죠. 니콜라스 브레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훌륭한 아내는 온 세계의 부하도 바꿀 수 없다. 세상에. 참 이게 남자들의 표현법이라는 게 어떤 게 오버하기도 많은 거죠. 온 세계의 부하 바꿀 수가 없다. 근데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 남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을 살다 보면 여자들이에요.
그 여성의 말 한마디, 그 여성의 선택 하나, 그 여성의 평가 한마디. 그래서 집안에서 보면은요, 아빠가 청소를 다 해놔도요, 엄마가 뭐 청소를 이따위로 해. 그러면 아이들도 다 보고 우리 아빠는 헛짓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좀 부족해도요, 엄마가 야, 우리 아빠 최고다. 그러면 애들이 다 우리 아빠는 최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의 잦은 실패로 인해서 아버님이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많이 했냐면, 저희 있는 데서 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왜 하필 저 남자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남자가 16, 17 나이가 들어가니까 누구 편이 돼요? 엄마 편에서 아빠 편으로 바뀌어요. 남자애들이 속성이 참 이상해요.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보면은 그렇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들은 누구 편이냐,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뭐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콜라스 브레턴이라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온 세계의 부와도 바꿀 수 없다. 남편에게 마치 왕이 된 듯한 만족을 준다. 참 이게 대단하죠. 그녀의 눈은 신중하고 혀는 침묵하며 손은 부지런히 일하고 가슴에서는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결혼한 남자고, 그 다음 행복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여자고, 불행한 사람은 결혼 안 한 남자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결혼한 여자라는 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공격심을 가지고 여자 얘기를 하니까는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남자 편을 들겠어요, 여자 편을 들겠어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혜가 가정을, 또 나라를, 또 교회를, 또 아니면 직장을 세우기도 하고, 또 미련한 것이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헐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이라는 거, 이 패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패역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멸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경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게 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외양간을 치워보세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소가 똥을 싸놓고 그냥 뭐 범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돼지우리간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그렇다고 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거 좀 뭐 귀찮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인간이 없으면 좋겠다, 전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잠언 이 말씀은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폭넓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11절 같은 경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나간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을 그것을 헐어버린다. 그래서 이 잠언 14장에 나오는 이 그런 지혜 또 이런 슬기로움 뭐 미련한 이런 것들이 다 이 여인성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8절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그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어느 가난한 집에 한 여인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워나갑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입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처마 끝에서 물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뒷방 저 너머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떨어지면 퐁퐁퐁퐁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들리는데 팅팅팅팅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좀 이상하면 나와봐야지 돼요. 그 왜냐하면 아니 빗물이 떨어지는데 그냥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물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팅팅팅팅 떨어지면 좀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나와봤더니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비에 땅이 패가지고 그래서 뒷곁에 보니까는 거기에 뭔가 상자 하나가 쇠 상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봤어요. 파봤더니 글쎄 그 안에 이만한 상자인데 금은 보화가 가득 있어요. 자, 송 권사님 눈빛이 빛나기 시작을 하는데 집에 가서 뒷곁을 한번 파봐도 좋은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엄마가 그것을 저 깊은 산속에 가지고 가서 아예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아주 위대한 두 재상이 되었다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이들을 엄격하게 잘 키웠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저 일확천금 같은 엄청난 보물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두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는 집안이 폐가망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시선은 편견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여인들 가운데에는 남성들이 할 수 없는 그 잘못된 편견을 딛고 그리고 새로운 지혜로운 편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그 여성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결단, 지혜로운 결단 남성들은 되게 그렇지 못합니다. 관습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결단 선택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전부가 다 여인에 관한 이야기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이요.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이 쓰여지기는 한 4000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2000년 전에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책별로, 장별로, 구절별로 나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쭉 하나의 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지혜와 밀어남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잠언을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짧은 글귀, 경구 하나하나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짧은 시간 뭐 한 15분에서 한 20분 이렇게 짧게 나눌 때 거기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